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끼시는 그 주님을 저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저희를 예배 가운데 이끄시면 너무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저희를 이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간 저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저희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제 자신만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제 이웃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국한되었다면 이 시간 저희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성령께 주시는 그 충만함과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주께서 저를 위해 지시는 고난과 십자가와 그 놀라운 보혈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시간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종려 가지, 나무 가지를 들고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환호하고 주님을 맞이했지만 주님,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실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상과 또 돈을 바꿔주는 그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제자들과 먹기 이전에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유월절 양과 또 이 떡과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 유월절을 보내셨을 때 우리 또한 오늘 성찬식을 갖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찬식을 가질 때 너희를 살피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을 때에 또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바른 마음으로 나와서 그 성찬식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고 또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양을 함께 제자들과 나눌 때 주님께서는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준비되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그때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성전인 마음과 또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발까지 씻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준비되지 못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 주실 때 우리가 감사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고 함께 마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우리 모두를 드리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광선 전사님께서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친밀하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일본식 한자 말입니다. 우리 가족의 순 우리말은 식구라고 합니다.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써서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이들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가족을 식구라고 표현했던 것은 아무리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이든 우리 가족의 형제 자매이든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남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 집에서 같이 밥 먹는 것이 가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 표현에는 인생의 문제를 가리켜서 먹고 사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는 것도 먹는 것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인사를 할 때도 식사하셨습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먹는 것을, 식사를 하는 것을 인사로 사용합니다. 사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제가 있었던 프랑스나 식사하셨냐고 인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불어로 말하면 부자베 멍죄? 이렇게 당신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합니다. 왜 나한테 밥 먹냐고 물어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식사하셨어요 하면 인사한 것이죠.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끼니를 거느지 않는 게 중요한 이 안녕의 문제, 인사의 언어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세 가지를 가리켜서 의식주라고 부릅니다. 의는 옷이고, 식은 음식이고, 주는 집입니다. 옷, 음식, 집을 통틀어서 이제 의식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옷과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 음식의 문제와 입는 것의 의복의 문제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말씀처럼 이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의 그 우선성의 문제이지 먹는 것, 입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은 이 과거에 이 굶주림을 겪던 이 시대 사람에게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먹는 것은 그런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삶의 질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3월에 지난달에 제주도에 갔었을 때 가서 느낀 것은 이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점이라면 또 이 감성, 이 감성 있는 어떤 이 카페라면 다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관광이 어떤 그 장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관광이 이 먹고 마시는 거, 그렇게 문화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마을도 없는, 정말 그 마을도 없었어요. 진짜 외진 곳에 카페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다들 알고 찾아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과거에는 생존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문화생활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도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구속주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관계성을 먹는 거 마시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함께 이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식사를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식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서로 갈등이나 다툼의 관계로 있다가, 즉 관계가 멀어지고 서운한 사이가 됐다가 극적인 계기로 서로 화해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식사입니다. 이전에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과 다시 친밀한 관계가 되면 식사에 초대를 받거나 또 식사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만약 사람이 서로 화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매우 불편한 자리, 있고 싶지 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갈등 관계에서 화해가 됐을 때 서로 식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였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그 소유를 데리고 조용히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탈출하죠. 떠나는데 나중에 이제 3일 뒤에 삼촌이 알고 나서 7일을 쫓아와서 야곱과 그 가족을 잡게 되는데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서 잡았을 때는 정말 그들의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함부로 하지 마라, 야곱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야곱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삼촌에게 하소연하면서 그 둘의 관계가 극적으로 화해가 되죠. 그리고 그 화해의 표시로서 서로 언약을 체결하고 또 언약을 체결한 후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과 식사를 했다는 것은 서로 이제 원만하고 평화로운 관계가 됐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항상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은 자기 아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사울 가문에서 유일하게 남은 자손은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혼자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사울 가문에 이제 그 자손이 누군가 알아보겠더니 유일하게 남은 무비보셋을 이제 찾아서 그에게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무비보셋을 다윗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다윗의 식탁은 왕의 식탁입니다. 무비보셋이 그 이미 망한 가문 집안이라 할 수 있는 그 사울의 가문에서 혼자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 이 왕의 식탁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왕자처럼 높임을 여기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왕자처럼 대우를 해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국가들 간에도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이나 총리가 서로 국가 간에 어떤 협약을 하면, 그리고 협약식이 끝나면 국빈 만찬이 열리게 됩니다. 식사를 통해서 국가 간의 협약을 돈독하게 하는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또 국가들 사이에서 평화와 화평의 관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보면 그 근본에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본래적 관계로 들어가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자마자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찬식이 무엇일까요? 성찬식은 식사입니다. 식탁입니다. 거룩한 식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룩한 식탁에 초대되어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 성찬인데 본래 원수에게는 식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그 원수됐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적대적 관계로 있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싫은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 사람과 같은 식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초대로 인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됐음을 보여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막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뿐 아니라 성찬에서는 이 성찬 음식이 그리스도 자신이 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식사를 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게다가 그 식사를 매일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 주셨습니다. 식사하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지요. 성찬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성찬에서 식사는 그리스도 그 자신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음식물을 제공하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신 스스로가 음식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는 거죠? 내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27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그 관계가 새로운
또 더 발전된 관계가 되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더 발전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것인데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감사. 십자가의 피 흘리심. 이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는 뭐라는 것이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거죠. 성경에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약이 뭘까? 언약은 두 개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두 개를 하나처럼 여겨주게 하는 것이죠. 두 존재를 하나로 묶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언약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개념이 계약이죠. 집을 구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돈을 내고 이제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이고 임대인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서 함께 모여서 계약서를 쓸 때 이 집을 매개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게 계약이죠. 그런데 그 계약은 얼마든지 파기될 수가 있습니다. 계약금을 10% 내고 계약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계약은 파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두 존재를 하나로 묶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이 서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두 존재가 하나님과 백성으로 묶어지는 것이죠. 구약에는 백성이고 신약에는 이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으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서로 묶여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곧 언약의 피로써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서로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를 다시 그 올바른 관계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확증하는 자리로 여기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배응망덕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배응망덕이 무엇입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베풀어 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배응망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녀들을 키울 때 배응망덕한 경향이 보이면 엄청 뭐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살려면 나가버리라고. 내가 너를 왜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배응망덕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배응망덕해버리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말 그런 배응망덕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의 사랑,
피 흘려 주심으로써 하나 되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피를 나누는 형제는 아니지만 마치 서로 피를 나누는 형제처럼 되는 것을 의형제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이 의형제라는 말에 보면 영어나 또 프랑스어나 이런 거 보면 문자 그대로더라고요. 피의 형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의형제라고 말하죠. 피로서 피가 아니지만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피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 형제다 막 이렇게 의형제를 맺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내 피를 흘리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 의형제를 맺자 하지만 그 관계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이기에 관계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한 형제와 자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한 그 안의 지체들은 서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세례를 받은 성도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본인이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믿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이제 주님의 몸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즘 이 교인들, 성도님들이 신앙을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성찬은 정말 강조가 돼야 됩니다. 꼭 교회 안 가도 얼마든지 인터넷상으로, TV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성가대 좋은 음악을 또 들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수 있고, 신학책도 읽을 수 있고, 주석책도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본인이 나는 신자다라고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이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개인의 문제이지만 개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로만 신앙을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들 사이에 이 수평적인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부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는 소중하게 여기는데,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한다, 교회에서 야유회를 간다, 수련회를 간다 하면 난 그런 데는 안 간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 건 안 간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을 수직적인 것만, 수직적인 영역으로만 우리가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관계는 피곤합니다. 어떤 면에서 피곤해요.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서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피곤함 가운데서도 또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내가 위에 있으면 아랫사람 끌어주고, 내가 아래에 있으면 윗사람 나를 끌어주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믿음의 길에 또 온전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터넷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일하게 못하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혼자서 못합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찬을 할 때 결코 혼자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어요. 천주교에서는 세례도 급할 때는 누가 주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때 주도록 했어요. 천주교에서는 급하면 누구라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성찬은 혼자 할 수 없고 반드시 교회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성찬의 집례는 목사가 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본인이 집에서, 목사가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성찬식하고 교회 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찬식만큼 교회의 공동체성을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칼뱅은 교회를 가리켜서 성찬 공동체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경건은 개인의 경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찬식은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성찬식을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공동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식탁에 나와서 저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밥 먹다가 밥을 뛰쳐나간다든가 아니면 밥 먹을 때 난 들어가기 싫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더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분이 상하면 성탄식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큰 교회에서 가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나 굳이 뭐 성찬식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니까 성찬식을 그렇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찬식을 함께 함으로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선한 목자 교회 지체로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이 선한 목자 교회라는 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모든 자녀 위에 거기에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우리가 행위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식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참여할 그 어린 양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의해서 성찬식에 참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찬식이 장례식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억지로 막 슬퍼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 시간이 아니죠. 성찬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을 경축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고하는 감사의 축제인 것입니다. 성찬식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장차 나누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식사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그 천국의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이 영혼의 침투에 들어가는 게 성찬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지상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인 것이죠. 제가 이번에 사경회를 참여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교회 음악과 성찬식 집례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포도주를 들고 있으면서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앞에 교수님이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빵입니다. 주님의 떡입니다. 이렇게 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게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놀라운 깨달음이 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먹는다는 거, 여기에 먹고 마심으로 이렇게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께로 직접 참여하는 사건이구나. 주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물질을 입으셨어요. 이 땅에 내려온 거, 영원히 시간 안에 들어온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물질을 입으셨죠. 그리고 그 물질이 나다고 했어요. 빵이 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는다는 것,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이 물질을 통해서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자리구나. 물질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물질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자리라는 것이죠.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신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성에 참여하면서 신성에도 참여하는 것이죠. 성찬은 상승이 되는 거예요. 상승.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수르슴 코르다 마음을 드높여의 시간을 성찬 시간에 넣었는데 마음이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성령님에 의해서 성찬물 안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먹을 때 우리가 영혼이 끌어올려져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신비적이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원성이 시간성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성찬은 시간성이 영원성에 올라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성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되었던 자들,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써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여 우리의 음식이 되신 주님을 영적으로 먹게 됩니다. 성령님, 이 성찬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좌정하셔서 우리가 그 빵을 먹음으로써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께로 높이 올려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성찬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거룩한 식탁인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온전하게 걷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속한 모든 헛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로 다시 채워주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주님께 드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우리 성도님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 또 앞뒤 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찬 찬송 2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생애 밝히 나타나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실로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보호하고 관리하라 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이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 이 시간 주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식사인 성찬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찬 성례전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잔이 성찬의 잔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먼저 성찬위원님, 저와 전사님, 그리고 반주자 순으로 하고 우리 성도님 참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제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저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시고 저희 삶을 지배하게 하소서.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증거하는 참 성도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찬송,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찬양하시고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3절입니다. 내게
삶의 은총을 주셔서 어떤 형편에든지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여 주의 몸과 피를 받고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또 주셨기에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린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주어진 삶을 살게 하소서. 물질의 근원이신 주님에게만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지 않게 하소서. 주님, 작은 예물이지만 감사함으로 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료주일인데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이 주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네. 이번 주중은 이제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또 자유롭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 한번 오셔서 기도하고, 만약에 또 사정이 안 되신 분들은 가정에서 7시, 9시 사이에 꼭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있고요. 교육부 예배가 1시 30분 소그룹 모임도 있습니다. 주중 성경 읽기 창세기 34장에서 36장, 사도행전 22장, 23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하엘, 우리 하엘이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생일, 1년 된 생일을 맞게 되는데 돌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시에 감선호치라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엘이 앞에 나오겠습니다. 네, 나와서 생일 축하 인사를 하겠습니다. 같이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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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생일 축하 한번 노래 불러주겠습니다. 미리 한번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엘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김재용, 김지민 집사님 가정에 사랑하는 둘째 아들 하엘이를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엘이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 와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엘이는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주님 은총과 사랑받으면서 자라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하엘이의 1년 된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성도님 모두 함께 축하하길 원하며 앞으로 하엘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며 세상에는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잘 먹고 건강하고 또 잠도 잘 자고 무럭무럭 자라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영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믿음을 잘 계승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많은 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창립 감사 예배 4월 30일 이번 이제 4월 달이 벌써 됐습니다. 우리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주일 예배도 있고요. 창립 감사 예배도 있습니다. 주변에 우리 믿었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라든가 믿지 않고 있는 분들, 또 주변에 함께 축하할 분들을 초대해서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하겠습니다.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